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쪽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늘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그 사도신경 안에는 누구 이름이 늘 꼭 등장하죠? 오늘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이러한 그런 사형의 권한을 빌라도가 주어지고 그걸 실제로 집행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그러면 그렇게 수천 년, 2000년 전에 빌라도가 이 일을 했던 걸 지금 모든 전 세계의 그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그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빌라도를 우리가 다 한 번씩 그런 언급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시고 또 어떤 죄가 있으셨길래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고 십자가형의 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빌라도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빌라도가 도대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셔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좀 아셔야 되고, 이제 이 말씀이 끝날 때쯤 이제 결론적인 때는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라는 이제 시작은 그렇게 질문으로 들어가지만 결론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이 나오셔야 되고 이제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4장까지는 오늘 15장에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밤에 한밤중에 끌려가 체포되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또 오늘 15장에도 또 새벽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면 약 6시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끌려가서 체포당하시고 밤새 신문당하시고 새벽 6시에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재판을 받는 아주 목요일날 밤 금요일 이 새벽은 예수님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까지 대제사장들이 재판하는 이 재판의 법은 종교법을 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사형의 권한은 빼앗겼어요. 자국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만일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는 이 사형의 언도를 내리면 이것을 로마의 압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형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로마에게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죽이고 싶고 죽이려고 하지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법으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너 이거 완전히 사형이네.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네. 그게 무슨 죄였어요? 예수님이 종교법으로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의 아들 찬송받을 이의 예수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라는 이러한 걸 가지고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러면 너는 이제 죽을 죄네. 그래서 신성 모독죄라는 종교법으로 사형이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 어디에 그 권한이 있다고요? 로마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종교법을 로마에 있는 총독 이 빌라도는 유대인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파견된 그런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인 이 빌라도에게 그 사형의 권한을 넘겨주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오늘 15장 새벽 6시 정도 되는 이 상황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는 이러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14장까지는 종교법으로 재판을 했다면 이제 15장부터는 정치법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개의 법으로 지금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종교법과 정치법으로. 그러니까 종교법으로 로마의 관할 아래 있지 않는다면 정치법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4장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사형의 권한을 로마가 갖고 있기 때문에 천상 빌라도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문제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문제 때문에 그래 내가 그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신성 모독죄는 로마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예? 종교법은 로마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이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줄 때 이 종교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이고 싶어요. 막 어떻게든 이 예수를 그냥 눈의 가시처럼 그냥 믿고 어떻게든 이 제거를 하고 싶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이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는 이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사형이 확정되었는데 문제는 자기네들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지는데 정치범으로 자기네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가지고 예수를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2절을 좀 띄워주시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지금 신문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그런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예? 달라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사형을 확정하고 죽이고 싶었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이방인 총독에게 넘겨지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 예수를 죽일까? 그래서 그들의 꼼수가 뭐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자를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이러고 지금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발장을 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던져요. 내가 지금 고발을 받았는데 그걸 확인을 해야 되죠. 죄를 신문을 할 때 고발을 받았으면 그 고발에 대한 내용을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서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2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지금 질문을 던져요.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내 말이 옳도다. 이게 지금 우리말로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 나 유대인의 왕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읽을 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빌라도는 어떤 그런 법으로 지금 사형을 시켜야 되냐면 종교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정치법으로 정치법으로 이 예수님을 사형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던 이것,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빌라도가 신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네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애매모호한 대답이신 거예요. 네가 정치적으로 질문을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면 나는 아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애매모호한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말한 거 네가 스스로 말한 대로 그렇다라고 지금 한다면 지금 이게 종교적으로 질문한 건지 정치적으로 질문한 건지 이 안에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매모호한 우리는 그냥 읽을 때는 그래 내가 시인한다 인정한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뜻보다는 네가 어떤 식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 나는 네 말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정치법으로 인정을 하신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나는 너를 지금 재판하고 신문하는 거는 정치법으로 내가 지금 신문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정치적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로마에서 파송되고 로마에서 특권을 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하시는 것도 아닌 내 말이 옳도다. 네가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 내가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예수님의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문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거 갖고 약해요. 이거 갖고 사형을 시키기에는 좀 약해 보여서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다고 지금 언급해요. 이제 누가복음 23장을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거기에 3가지가 있어요. 백성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세금 가이사에게 그 세금 바치는 거 문제 우리 이미 나누었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걸 반대했고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3가지를 누가복음 23장에는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추가 고발을 해요. 근데 이제 마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는 언급하고는 않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갖고 사형시키기는 조금 약하니까 그리고 빌라도가 그게 공감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3절에 다시 추가로 예수님의 그런 죄목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 잘못하면 밀란이나 폭동이나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로마에다 세금 바치는 걸 못 바치게 한다. 그리고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이 3가지를 들었을 때는 빌라도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야? 백성들을 미혹하게 가뜩이나 지금 밀란이나 폭동자가 많아서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 예수도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걸 못하게 했다고?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빌라도에게는 오히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보다 이 고발하는 고발의 내용들이 더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5절까지 그렇게 빌라도가 고발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신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이후로 네 말이 옳도다 그 이후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이에요. 도대체 그렇다시는 건지 안 그렇다시는 건지, 이거 지금 잘못하면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서 곧바로 이제 죽음의 형장에 가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을 했더라도 어떻게든 거짓말을 하더라도 살기를 바라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사야 53장에 보면 7절에 보면은 굴욕을 당하셔도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지켜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수치와 모욕과 굴욕을 당하셔도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스스로 지금 이 모든 일에 침묵하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빌라도가 신문했어요. 참 사형이라고 언도를 내리기도 그렇고 안 내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신문할 이 당시에 폭동하는 사람들, 밀란을 일으키는 자, 주로 이제 로마에 앞져 있다 보니까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이러한 그런 힘, 이런 무력이라도 앞장세워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런 혁명가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실 때 혼자만 지셨어요? 아니면 누가 있었어요? 네? 양쪽? 강도 강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강도는 남의 물건을 빼앗아서 하는 강도가 아니고 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정치범들의 사형 방식이에요. 밀란이나 폭동이나 혁명을 일으키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색출해서 이제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형으로 바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사형 언도는 길게는 6일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짧게는 3일. 예수님은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완전히 이미 사형 당하기 전에까지도 완전 초라하신 지치신 모습이어서 금방 운명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에서 6일 동안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 할 거예요? 나는 저래야지 저러지 말아야지.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밀란이나 폭동이나 이런 혁명을 일으키면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그 일에 가담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형의 3명,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나중에 이제 운명하실 때 3명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 자리에 누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 어떤 이름이 등장해요? 바라바.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나바 헷갈릴 거예요. 바나바, 바라바라는 이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는 로마에서는 머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형으로 죽일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이 같이 온 무리들은 계속 그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를 원하는 이 상황에 빌라도의 입장에서 방법을 좀 바꿨다고 이제 조금 변형을 해보면 바꿨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예수를 풀어주고 차라리 지금 골치 아픈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빌라도의 입장에서 6절부터 마침 6월절 명절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8.15 강복절이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강복절? 네? 특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빌라도가 생각하는 거야. 야, 마침 너희들 이렇게 대명절 6월절 명절이 지금 있으니까 한 명씩 재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풀어주는 게 어떠냐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빌라도의 생각은 이렇게 해서라도 골치 아픈 그 고발장을 가지고 오고 이 예수를 자기한테 보낸 이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풀어줄 생각도 빌라도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발장을 가지고 온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새벽 그 6시에 많은 무리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일까요? 예? 어떤 무리들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일가 친척이며 자기네들의 동조하는 세력이며 자기 편에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모아서 지금 빌라도 옆에서 계속 으쌰으쌰 하면서 그 예수를 어떻게든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앞에서 야 지금 이런 명절에 그 특사 특별 사면이 한 사람씩 있는데 그러면 예수를 풀어줄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데 이게 바르 그리고 아바예요. 아바는 뭐죠? 아바 아버지예요.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 바르는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마가복음의 이 특별히 이제 의도는 예수님은 1장부터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1장 1절에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라바는 그냥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아버지의 아들 보통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구를 살려야 되는가? 폭동과 밀란을 일으키고 늘 로마 정부에게는 머리 아프고 지긋지긋한 이 바라바를 놓아줘야 되는가? 아니면 전혀 폭동도 밀란도 일으키지 않고 오늘 바라바는 살인도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살인하고 상관없는 이런 분을 죽여야 되는가? 이게 지금 바라바와 예수의 어떻게 보면 한번 상징적인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한 사람은 어떻게 법에 의해서 죽일 만한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보기에 바라바는. 근데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는 죽일 만한 어떤 이유와 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그 고발한 사람들과 무리들은 계속 예수를 죽이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붙잡아 먹어서 안 데리고 죽이려고 하는가? 그게 10절이죠. 한번 10절 한번 좀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누가 지금 알고 있어요? 빌라도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빌라도는 총독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문제와 이슈와 이런 상황들을 보고를 받고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를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시기로 미움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했어요? 종료주일 끝난 다음에 뭐 했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며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 권한을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또 위협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기득권 때문에 어떻게든 그 예수를 죽이고 제거하려는 게 이들의 목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빌라도가 예수의 제목을 지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어떻게든 그래도 나름대로 초창기에 초반은 그래도 좀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다른 복음서나 이런 거 보면 이 아내가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절대로 그 예수를 사형시키면 안 된다라는 막 이런 꿈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빌라도가 처음에는 신문을 하고 처음에는 좀 풀어주려고 했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막 그냥 합세하여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막 풀어달라고 하는 이러한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빌라도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대제사장들의 종교지도자들의 뭐 때문에? 예? 시기심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기심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누구를 생각할 수 있죠? 누가 이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해요? 미움과 시기 때문에 이게 막 그냥 이제 누가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하죠? 사울 왕이 다윗이 막 천천히고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고 막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하는 그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다 보니까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결국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냥 도망다녔던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결국은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이고 싶은데 그런 로마의 사형 권한이 있다 보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그런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압력을 넣고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고 이들의 시기 때문에 결국 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갔구나 라는 이러한 것들을 빌라도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이후부터 나오죠.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야, 나도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다. 죄도 없는 그 예수를 너희들은 자꾸 대신 십자가에 지라 그러고 그 죄 있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13절 이후부터 그를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죽이라는 소리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여러 가지 생각이에요. 첫째, 이 십자가는 무슨 죄가 있어야 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아무나 잡범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정치범의 사형 방식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벌백계의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이러한 그런 십자가형으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받기 전에는 많은 추종자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 시기 안에 대제사장들이 눈꼴 씌어서 못 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네들을 존경받고 자기네들을 향해서 늘 무리들이 그런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무리들이 누구에게로 넘겨갔어요? 예수님에게로 넘겨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건, 봐라,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했던 저 메시아는 가짜 메시아다. 이거를 십자가형으로 어떻게든 죽여서 이걸 막 이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기득권도 놓치고 싶지 않고 시기와 미움 이런 것으로 가득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그런데 문제는 빌라도라는 거죠. 빌라도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는 죄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이제 해산! 땅! 죄 없어. 돌려보내면 평생의 2000년이 지나도록 사도신경에 수치스러운 이름 빌라도는 안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막 무리들이 막 뒤에서 종교지도자들이 충동하는 거야. 야, 빨리 더해. 지금 시기야. 딱 좋은 시기야. 빨리 해. 막 그러니까 무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빌라도를 막 압박을 하는 거야.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 맞습니까? 로마 황제의 충신 맞습니까? 만약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만약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 가장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빌라도에게는 이게 위기예요. 그러니까 죄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사형 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15절이에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뭐하고자? 만족을 주고자 무리들이 원하는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자리에 바라바가 사실은 죽어야 되는 건데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으로 죽으시는 거고, 그 다음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아멘. 빌라도의 이 사형 언도의 최종 결정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셔서 최종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시죠. 그래서 빌라도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수치스러운 이름이라는 거죠. 그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아니 주님이 오시는 전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록 빌라도의 이름은 사도신경에 고백하며, 빌라도가 만일 자기가 지금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 이름을 들칠 때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빌라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이런 늘 우리가 함께 읽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 빌라도는 아무 죄도 없으시는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의 시기 그리고 무리들의 만족을 주고자 사형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빌라도 이름이 들릴 때마다 빌라도는 이런 사람이었네?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계시지만 혹시 잘 모르고 계시고 이제 또한 더 모르고 계시면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그냥 암송하니까 아는 게 아니라 빌라도 이름이 왜 여기에 등장하고 빌라도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그런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런 최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빌라도는 자기 자리가 두려운 거죠. 무리들이 잘못하면 밀란과 폭동과 반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떠한 그런 불만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족을 주고자 할 수 없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 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형의 언도를 누가 했다? 빌라도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질문, 왜 사도신경에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왜 등장되었습니까? 그가 도대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을 했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렇게 사형언도를 했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다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했어요? 죄가 있어서요? 아무 죄가 없고 단지 누구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아까 제가 요한복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만약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오히려 가이사에게 반역자가 됩니다. 막 이런 것들까지 막 하다 보니까 빌라도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사형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오늘 이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최종 결정은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오랜 세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빌라도는 등장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면 자기가 지금 이런 위험에 처했더라도 당장은 그런 불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언급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마지막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누구 자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 자리? 누가 죽어야 할 자리? 바라바가 죽어야 할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그 생명도 살리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어떤 때 막 곤란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막 코너에 몰려서 요거 타협하고 요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죄송하지만 하고 세상으로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사울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코너에 몰리고 죽을 만큼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은 곤란하고 외롭고 힘들고 나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최고의 자리, 원래의 자리, 그런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바라바를 생명을 살리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 바라바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두 다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합니다 라는 사람은 솔직히 한 명도 없어요. 이 땅 제약된 세상에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인간관계로, 어떤 분은 명예와 권력으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 당시의 십자가는요, 저주의 십자가예요. 지금은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의미의 십자가지만, 이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저주예요. 저주. 예수님이 우리가 저주받을 이런 자리를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주고 정말 창피와 모욕과 수치와 굴욕,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며, 죽을 만큼 힘들고 정말 참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진짜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은혜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악조건이고, 모든 상황이 기가 막히게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진짜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드시고, 다시 의지하시고, 다시 그 은혜로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앞에 불이익을 주고 그런 여러 가지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 올 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빌라도처럼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었다면 우리도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또 돌아보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음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영벌에 영치욕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벅찬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것저것 아쉽고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 그것은 뒷전으로 하고 당장 내 앞에 불이 떨어진 것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모르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의 시각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너무나 얕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지 못한다면 이제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우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능력이 그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만이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해결받을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사오니 성령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서서히 십자가의 현장으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가실 때 그 채찍에 맞음으로 거의 사경에 아버지 하나님 빠지기 직전까지 가시는 그 모습, 우리를 위해서 그 모습을 가고 계신다면 그 힘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버티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부턴가 구원의 감격들은 잊어버리고 늘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준 것
이제는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아시오매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립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문제 해결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